할렐루야. 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뭘 맞췄는지 아세요? 오후 예배 인원을 정확히 맞췄어요. 15명 예상했거든요. 사모하고 저까지 15명. 할렐루야. 나 그냥 신탄지에 다리 밑으로 가야 될까봐 돗자리 깔고 성우한테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주라 오늘은 많이 안 나오실 것 같고 한 15분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저까지 딱 15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놈이 방정이야. 제가 30명 그랬으면 30명 나왔을 텐데 15명에서 15명밖에 안 나왔어요. 평소 지하철 7호선에서 전도하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맨날 지하철 7호선에서 전도하는 분이에요. 노방전도. 맨날 예수 믿으라는 말 들으셔서 여러분 지겨우셨죠? 평소와 다른 도입에 사람들이 아주머니를 더 주목해서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 하려나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언제까지 듣기만 하실 겁니까? 이젠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키엘케고 레스이속화에 대한 예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중해 연변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들오리들이 여름을 맞아 노르웨이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란, 네덜란드 상공을 지날 때 어느 농가의 집오리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들오리가 갈 길은 아득하고 피곤해서 그만 평화롭게 보이는 집오리 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대열을 이탈해서 집오리 떼들이 있는 곳을 내려왔습니다. 그 집오리들은 들오리를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들오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 대열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그동안 뭐가 붙었어요? 살이 붙어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되어 상공을 날아가는 자기 대열을 바라보자 허전해지는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몇 년 후에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집오리가 되어서 시궁창을 찢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오리는 철이 되면 철새가 돼서 날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집오리들처럼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시궁창을 찢으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집오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안주하는 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안주하는 삶이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주무시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자, 봄의 어원. 자, 봄의 어원. 지금 무슨 계절이죠? 봄이에요, 봄. 봄의 어원이 보다에서 비롯됐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건 설이에요, 설. 정확히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봄의 어원은 보다에서 유래됐다라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봄은 보는 계절입니다.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보고 볼 수 없던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봄이 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이방인 아람 군대가 포위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탄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환이 다시 상황을 보니까 아람 군대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볼 때는 겨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봄이 온 것입니다. 봄이 와도 보지 못하면 여전히 겨울입니다. 겨울에도 볼 줄 알면 겨울도 봄입니다. 저는 우리 시독교 성도님들이요 항상 신앙의 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항상 밝고 건강한 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를 아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6편의 시는 바벨론 포로기한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저자는 에스라이거나 느헤미야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시편 126편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는 에스라이거나 느헤미야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 예언은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로 붙잡혀와 있지만 70년만 견디고 참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즉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당시 분위기는 본문 1절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에서 해방되었던 해방의 날, 독립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리도 쏟아져 나온 백성들이 저마다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던 모습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이 해방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예요? 고레스 칙령이요? 아니요. 외적으로는 고레스 칙령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지혜롭고 힘이 있어서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명령을 내린 사람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틀을 정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남유다의 귀환을 명령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요,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준 게 아니라 국제 정세 관계 속에서 이틀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은 전략적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유로 그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온 것은 고레스 칙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거나 홍수가 될 때만 흐르는 개천, 와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일시적으로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강물, 흐르는 냇물, 그것을 와디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행렬이 가득하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면 평상시에 메말라 있던 곳에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돌아오는 것,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 행렬을 마치 뭐요?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성 전체는 부서져 있고 불이 타서 폐허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고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집들도 지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그들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아야 합니다. 저들을 농부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내릴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일념으로 인내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지금 농번기 시작이 됐습니다. 비가 내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일념으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기예보에 비가 없어요. 계속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농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메말라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후에 단비를 내리셔서 싹이 트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한 소망을 다하며 씨를 뿌립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벽도 재건해야 됩니다. 집도 지어야 됩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벽도 짓고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올려드릴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런 소망 가운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느라 혹시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은 없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의과대학 교수가 강의 중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문제 많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려있고 남편이 성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부인은 폐결핵 환자입니다. 아이를 4명을 낳았습니다. 1명은 죽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아이 4셋을 낳았는데 1명은 죽고 3명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내가 또 다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자네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4명을 낳았는데 3명은 지금 폐결핵에 1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또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낙태를 권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문제투성이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악성 베토벤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보편적이지 않은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서 악성 베토벤, 여러분 운명이라는 곡 아시죠? 짜자자잔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곡을 작곡한 사람, 세계적인 음악가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에 묶인 채 삶을 마치지만 문제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고 성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삶의 문제도 파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갈 것처럼 달려들지만 결국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벽이 정말 날이 길어졌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날이 환하게 밝아져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보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새벽 4시요? 5시? 6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캄캄하잖아요.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 시간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힘든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에 들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북돋우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우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힘든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뭘 포기해? 신앙을 포기하는. once a quitter, always a quitter. 이 once가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quitter가 포기라는 뜻이에요. 한 번 포기한 사람은 always a quitter, 언제나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 포기한 사람은 언제나 포기한다. 정광림 집사님, 불굴의 용성, 포기하지 않는 영성. 멋있잖아요. 막내 아들 같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버텨오셨잖아요. 이 오후에 피곤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까지 밥 먹고 터지게 한숨 잤는데 갑자기 또 오후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신데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문제투성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나담 푸지 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다. 참 어렵게 말을 했어요. 이 4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과 목표. 오늘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과 목표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신앙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열정이 식었을까요? 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을까요?
달리기 하는 경주자가 어디로 향해 달려야 할지 그 목표 지점, 그 푯대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열정은 식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을 때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 티켓을 땄어요.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목표요? 그것은 상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더니 11시 예배 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했어요? 누구요? 성령보다 더 많이 얻어터지고 더 많이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일어나서 사명을 완수했어요. 무엇을 향했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세가 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산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과 주님 매달리신 십자가 옆에 강도가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우는 다를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이 강도가 마지막에 낙원에 이르자. 그 사람 평생토록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 어떻게 상급이 같겠습니까? 옛날 분광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개털모자, 황금면류관 바라기는 시동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황금면류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개털모자 썼다고 깜보지 마세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충성한 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상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품삯, 보수, 임금, 봉급.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그 상을 품삯, 보수, 임금, 봉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한 수고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응해 주실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술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물을 가지고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시동교회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둡시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넉넉한 구원과 황금면류관 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동교의 회복을 위해서 시동교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